이 시간은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간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록입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 때 세웠던 모세나 가나안 정복 때 세웠던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네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따라 성숙하게 행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배경적인 설명으로 혼란이 반복되는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패배와 부르짖음과 구출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조점은 12명의 사사를 보내서 구출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호와께서 보낸 구원자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실패를 무섭고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한 혼란기였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 혼란이 반복되는 원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장에서 9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3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수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른 치명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못하고 교육에 실패하고 성의 혼합으로 말미암아 세소가 된 이 세 가지는 현대 교회에도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혼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때가 노아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섞여 살므로 통혼하게 되고 세소가 되어 타락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구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나라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오죠. 여섯 번째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 모든 일을 망각하고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악순환이 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7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고도의 신정체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어서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분산 배치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분산 배치된 레위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면 레위 지파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그 백성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행하며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7번이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레위 지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장을 보면 드디어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인은 거처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를 하고 들어가서 은 10냥과 의복 한 벌을 주고 함께 살자니까 만족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레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등장은 19장에서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인은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19장에서 레인이 첩을 맞이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일에 처하죠. 만약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세워진 제사장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의 결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이 빈약한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결과로 일어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막아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실패함 없이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가 시작될 때 1장 1절에서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20장 18절에서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적과 싸울 것을 물어봤지만은 타락하게 되자 이제는 동족과 싸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의 죄성입니까?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나오는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것이고, 사사시대는 실제로 왕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친정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한 것은 사사시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혼란이 반복되는 것도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인류의 시대 때부터 계속되고 있고 더욱 악화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왕노를 하실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것을 망가고 제멋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친정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의 체제도
하나님이 친히 다시는 친정시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왕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함으로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행한 것은 사사기 시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대 때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되고 있고 더욱 되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보여주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기인함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오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오늘 그 시대는 누굴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특히 지도자로 세움받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요, 다음에 나올 룻기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룻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